네, 이제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끌어가야 되는 이런 의사 결정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3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적인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먼저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 이제 교회 결정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고 세 번째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져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침례 교단의 다른 교단과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면 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회중들 위에 이 장로나 아니면 대표 선출직을 세워서 의회 민주주의라 그러죠. 누군가 대표를 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세우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하는 것처럼 다른 교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회중들 위에 또 다른 누군가 대표를 세워서 의회 안에서 이거 장로든 아니면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교회의 의사 결정권을 하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를 따른다면 우리 침례 교단은 회중 위에 다른 누군가가 이 대표로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무처리를 걸쳐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한다라는 이런 이제 대표적인 다른 교단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민주주의로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책이나 아니면 교회의 방향은 누군가의 다수결의 원칙 혹은 이런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다들 이제 기독교계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 교단도 그렇고 이 모든 교단들이 다 이제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아니다.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는 이런 그 의견들을 다 모아서 그 한국 기독교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순사들이 와서 이제 목숨을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침례 교단은 어떻게 했었냐면 그 당시에 목숨을 내놓고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교단적으로 이렇게 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독교에서 모여서 이것을 다수결로 우리가 결정을 하자. 그러니까 침례 교단은 그렇게 신사참배를 우상 숭배를 하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신사참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모든 교회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의 정체성을 잃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다수결로 결정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흐름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성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려는 것으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많은 위기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으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이 집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TV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자기 하고 싶은 교회에다가 아무 때나 하고, 이렇게 하는 이 교회의 성전으로서의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 때는 이 정부에서 이 법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강제해서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리기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뭐 오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든지 응급실에 실려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로 올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성전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또 TV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내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조금 머리가 좀 띵해서 아프다고 이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져서 그렇게 예배를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다니엘서 10장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언제냐면 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가 처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를 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이제 어명을 전국에 뿌립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했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 포로 생활로서 아수르에게 이제 포로 생활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물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조금만 더 성경을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것이 항상 성전을 향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이건 다니엘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하 6장 38, 39절의 말씀인데, 자기들의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적국의 땅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그때에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그냥 마음이 착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에 주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렸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이렇게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이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둘 때, 그러면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날 그렇게 극단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될 상황은 없습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막 온 동네가 홍수라서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교회로 가는 길이 막혔다든가, 아니면 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폭탄이 떨어져서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군에 끌려가서 이제 징병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병원의 응급실에 들어눕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항상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어디 뭐 평양에 있는 교회 그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항상 자기 모교회는 어디냐면 집 근처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에 살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매주 왕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참 진짜 믿음이 대단하지만, 대부분 어떠냐면 교회가 어디 있냐면 자기 사는 지역 안에 다 있습니다. 김해면 김해 안에 있고, 아니면 대전이면 대전 안에, 서울이면 서울 내, 아니면 경기도 쪽, 아니면 대전이면 대전,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자기 지역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다면 이 반나절이면 우리가 이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로 보면서 교회를 나올 수 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귀찮아서, 응? 귀찮아서, 그리고 유튜브로 드리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나를 모욕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습관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편하고 이제 집에서 드리면, 우리가 가장 편한 것이 뭐냐면 옷을 예쁘게 안 입고 와도 돼요. 주일날 올라가면 단정하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충 씻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하는데 보니까 1시간씩 걸리더라고. 근데 아기들 둘까지 데리고 올라가면 이거는 1시간 반, 2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아침에 올라가면, 주일 오전 예배 올라가면 8시부터 저희가 일어나서 준비하는 데만 그 시간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인터넷에 드리면 어때요?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편하게 일어나자마자 눈곱 덕지덕지 붙였는데 누워가지고 TV만 딱 틀면 예배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 없고, 이러니까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습관화되면서 어떻게 되면 교회 나가는 것을 이제 피하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들과 같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이기를 더욱 힘쓰도록 권면하고 옆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나도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쉰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줘서 정으로서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성도들의 다수결의 결정에 의해서 사무처리의 결과로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선포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 틈에 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다수결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을 때에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리고 2명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평가할 때 좋은 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러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듣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모세가 결정하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다수결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겁니다.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교회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시 말하면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다 행하리이다. 이것이 뭐냐면 교회의 의사 결정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뿐만이 아니라 에스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회중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이방인들을 우리가 아내로 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셔서 우리 나라가 멸망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다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민주주의의 가치관인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만장일치로 대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민주주의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교회의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 행사를 할 때 무엇하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언제 하자, 이런 것들이야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경우에는 월요일에 할지 화요일에 할지 수요일에 할지 그거는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전도하러 나갑시다, 전도하러 가지 맙시다, 이거를 결정할 때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진행되어야 되냐요? 우리가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금요일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보면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항상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종일을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일이다. 그러니까 오전부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종일을 영혼 살리는 데 투자하는 것이 주일이지 오전 예배 땡 하고 집에 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합니다. 그때에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다른 교회를 보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도 다 주일 성수를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만 가고 그것도 주일날 예배 한번 들어가면 됐지, 예배를 한번 드리면 됐지, 꼭 하루 종일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있는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한,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주일 성수의 개념에 대해서 다 잊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회의를 거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다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은 집에 가서 쉬고 싶거든. 그러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합시다 하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 입을 꾹 닫는 거예요. 저녁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꾹 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꾹 닫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각자가 자기 생각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이게 없애는 것이 왜 없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녁 예배를 안 하기 때문에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축복이 다 들어가는데 그 일을 못하도록 막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수가 그 의견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교회에 이 부흥기가 있었어요. 평양 그때 1907년으로부터 약 100년 정도를 우리나라 기독교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 교회가 모든 문화를 다 주도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게 음악을 그거를 TV가 있기는 하나 뭘 있기는 하나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오면 뭐라도 하거든요. 뉴스 음악도 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 백일장 이런 것들 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그런 것도 하고 주일 학교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서 막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저녁까지 그냥 밤중까지도 그러니까 주일 말고도 막 평일에도 교회 와서 전부 다 사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이거라도 하고 저거라도 하고 뭐 아무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이제 문화가 점점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문화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세상에 보면 삐까번쩍하는 그런 반짝반짝하는 이런 노래 부르면서 엉덩이 살랑살랑 흔드니까 사람들이 음욕에 지금 다 절어가지고 눈을 희덩그렇게 이렇게 떠가지고 막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뭘 하냐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십을 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누군가 사람이 잘 보여야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이제 교회 안에서 찬양에 맞춰가 섹시 댄스를 추는 거야.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을 세상에 있는 그런 클럽 댄스를 가져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눈이 다 베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다 베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화들을 자꾸 교회로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다들 하니까 우리 또 교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서 교회 안에서는 타락이 일어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연유에서 그러면 자 우리가 주일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서 영혼 살리는데 제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보니까 이제 주 5일째라면서 토요일에도 쉬어야 되고 이제 보니까 주 4일째도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냐면 6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힘써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은 주일날 말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가치관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꾸 세상적인 거라니까 이제 주일날도 이 쉬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쉬는 것을 들러버 자빠져서 자는 것을 쉬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쉬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했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했으니까 들러버 자는 것을 쉬는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안식하고 쉬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보고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보고 쉬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을 보고 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사랑을 또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이 죽을 것들에 대해서는 다 버려두고 육신적인 것들은 다 내가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내가 다시 세워짐을 받아가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쉬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하면서 쉬셔야 되고 집에 가서 들르버 자빠져 자는 거를 자꾸 쉬는 거라 생각하니까 이게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왔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니까 자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여러 사람이 모여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 회의감 만드는 겁니다. 주일날은 오전 예배만 땡 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쉬도록 해야지 매일 같이 월화수목금 요새는 토요일 일도 안 하잖아요. 월화수목금토를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쉬라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에 자기가 찌들어서 살면서 그 다음에 주일날도 오전 예배 땡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그럼 뭐예요? 또다시 세상적인 가치관에 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쉬는 거라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일에 와서 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회의를 딱 거치는 순간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우리는 오전 예배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들러버 나자빠 쳐야 됩니다. 테레비 봐야 됩니다. 막 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월화수목금토도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주일날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면서 쉬지를 못해요. 영혼이 쉬지를 못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쉬는 겁니다. 그것이 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쉰다 하셨을 때 어디 가셨냐면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쉰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기도해야 내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다수결이나 하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교회도 망하게 되고 그 영혼도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약 보니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이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하는 교회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는 이끌어가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항상 이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하냐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우리 교회 방향에 이렇게 갈 것입니다 했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반대되는 생각을 항상 집어넣어요. 마음에는 하기 싫은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고 교회 나온 것이 즐거워요. 쉬워요. 그런데 어떨 때는 뭐냐면 이 교회 나오기가 죽기까지 싫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은 마음이 어떻게 되면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싫었다가 생각도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싫었다 이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 받으면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온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이거를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이렇게 딱 제시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이 영혼을 다시 붙들어 가려고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불어넣냐면 반대되는 생각들, 하기 싫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대로 제가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생각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대로만 끌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만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철저하게 죽음을 선포하고 하기 싫은 것들을 죽음을 선포하고 교회로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들도 말을 안 듣고 그다음에 또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잠에서 깨어나기 싫고 이렇게 들르버 자고 싶고 이러고 있을 때 그러면 목사가 그러면 오늘은 내가 마음이 좀 이렇게 너무 다운되고 가기 싫으니까 생각이 다운되니까 오늘 주일 예배 쉬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일날 우리는 아무것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성도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롭게 된 나로서 예배드린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저는 즐거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다들 살아나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올라오는 마음들, 자기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 이것이 자기 생각이라 자꾸 생각하니까 의견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나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의견들이 하나 둘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하나면 하나, 열이면 10명이 다 자기 생각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기 싫은 마음, 정욕, 찝찝한 마음, 막 귀찮고 막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런 마음들은 마귀가 자꾸 부르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다수결로 우리가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냥 할 수 없으니 헌신합시다. 우리가 워십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애기들도 또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딱 했는데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냐면 하기 싫은 마음이 딱 들어가 있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다도 해도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하기 싫은 마음을 딱 불어넣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합시다.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활절에 대해서 그냥 하면 그냥 지나가게 되면 영혼이 이렇게 탁 이제 땡길 때가 있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이제 버려두게 되니까 항상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막 이제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그때 또 말씀이 뭐였냐면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그럼 그 힘쓸 수 있는 저 배경을 환경을 제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수화 찬양을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시키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키지. 할 줄 아는 걸 제가 몰라 시키겠어요. 못하니까 제가 하라는 거잖아요. 하지 못하는 거니까 하라지. 할 수 있는 거면 하라 안 해도 알아서 잘합니다. 맞죠? 주일날 우리 점심 먹읍시다 하면 그거를 제가 시켜요? 아니면 알아서 잘해요? 다 알아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굳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 되는 건데 부활절날 우리가 워십하고 이 율동하면서 수화 찬양을 합시다 이렇게 됐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봄맞이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꾸미는 거예요. 얼마나 불만이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트리에 대해서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제가 트리가 뭐 예수님의 탄생과 트리가 무슨 연관인지 아직까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저희는 트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득이하게 제 생일날 제 동생이 생일 선물이라고 예수님 생일 선물 준 것 같은데 트리를 저희 교회에 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너먼트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줬길래 저희가 설치를 한 거지. 그러고 났더니만 그게 트리가 딱 빠지고 나면 이게 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었을 때는 이제 없어도 괜찮은데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허전하겠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그러면 봄에는 봄 장식, 여름에는 여름 장식, 가을에는 가을 장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뭐냐면 교회에 누군가 왔을 때에 이 교회는 항상 이렇게 교회 인테리어에 신경 쓰고 있구나. 누군가 왔을 때 대접받는 느낌을 들도록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마음을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보세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꼭 해야 돼.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걸 해야 돼. 이거를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보기도 싫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이게 다른 거예요. 누구는 이런 장식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누구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감동을 주신 기도하고 이렇게 내게 감동을 주셔서 선포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해 붙이든지 아니면 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붙여야 돼요.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대로 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해 나갈 때는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누군가 이 장식에 대해서 돈 아깝지 왜 이렇게 막 낭비하면서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씩 들어서 인테리어를 하느냐 이렇게 나한테 물었을 때 그럼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이것을 보고 즐거움을 얻고 마음에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데 쓰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이게 싫어가지고 꽁한 마음으로 안 할 거야. 이거는 나는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품으면서 말씀 우리 교회가 이제 가야 될 방향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게 돼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돌이켜지지 않는 이상 이 마음이 다시 마귀가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목사님 말이 맞구나라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 영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구나.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해서 목사님께 있구나. 그러면 나는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디 있냐고, 돈이 어디 있냐고. 저런 거 해봐, 돈 낭비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지금 다른 사람 선교하지 차라리 이렇게 돼버리면서 막 선동을 합니다. 뭐 안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력이 자꾸 커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으로서 민주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딱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되면 공격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저는 말씀을 했는 건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 저러 와서 대적을 하면서 의견과 다른 거를 딱 내는 순간 저와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따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대적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둘 다 저에게는 고통이에요.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많은 교회가 지금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이라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결정하는 이것을 자꾸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것은 뭔가 회의 국회의원 회의 같은 거 해보면 알잖아요. 이런 좀 뭐라 그러지 그 국회의원들 모여서 회의하는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렇게 국무회의를 딱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반대를 하는 것을 자기가 일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결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들었고 이거를 선포됐을 때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을 보고 민주주의라 그런 거예요. 의견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라 하면 그것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의견을 내는 것 내야 될까요?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릴 수가 있어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한 번, 두 번 이제 제안을 하더라도 결정권에 대해서는 이제 건들지 마시고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저도 듣고 이것이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돌이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이 부분적인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을 누가 보고 있냐면 제가 다 보니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니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친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든 이제 일을 결정할 때는 장단이 다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서 이런 리스크를 제가 이제 감안을 하면서도 해붙일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만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뜻이 맞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탁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이 사람 말에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버리면 괜찮은데 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끼리끼리 모여서 이 당을 지어서 목사님을 딱 대적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그 영혼은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봤을 때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체를 다 보고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사흘 만에 죽고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제자들이 다 이제 반기를 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막 결사항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 너희 뜻이 12명의 제자 모두가 반대를 하니까 나 혼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볼게. 이렇게 되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결정했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모든 성도가 아멘하는 쪽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민주주의라 그런 겁니다. 근데 누군가 노멘 이렇게 나는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 저는 그때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는 것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버려두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냥 이제 나가든지 앞서서 나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이 영혼에 대해서 돌이킬 때까지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또 어떨 때는 어떻게 되면 결정하고 밀어붙일 때 이 영혼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다시 변화시켜서 착 달라붙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라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힘이 붙여서 자꾸 뒤로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의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조차도 제가 그걸 감안하고 이제 진행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제가 또 선포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미국 드라마 중에 보면 제너레이션 킬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 해병대의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이게 이라크 전쟁에서 이제 미국 해병대가 어떻게 전쟁을 치렀다는 이 이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능한 지휘관도 있고 완전 누가 봐도 고문관인 그 무능한 지휘관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대장이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참 마인드가 맞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계속해서 봤는데 몇 번 제가 봤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상관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이런 게 물었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막 했는 것마다 다 이제 결과가 좋지가 않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좋아질 것 뻔한데 선택을 하는 것마다 잘못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였을 때 회의를 하잖아요. 대대장이 이렇게 명령을 하다라는 그 모였을 때에 그 사람 어떻게 하냐면 세워줍니다. 진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부하들 다 죽일 것 같이 그냥 완전 망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막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도 막 진짜 막 엉망진창인데도 대대장이 왔을 땐 그 사람은 세워주더라고. 그런데 유능한 사람이 와서 이제 물어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이 결정했던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잘못 쏴가지고 이 민간인이 총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치료를 받으려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베이스 캠프까지 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군들이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 이제 민간인을 쏴서 상처를 입혔으니까 이 친구들을 거기 있는 것까지 후송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뭐 제네바 협약에 있어서 맞는 말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네 명이 유능한 지휘관 네 명이 모여서 대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대장은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뭐냐면 설명 내용이 뭐냐면 그 나라에 맞는 의료 체계의 그 수준까지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총을 맞았을 때에 그것을 수술해 줄 수 있는 환경은 여기 나라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우리가 다시 베이스 캠프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군들이 매복해 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세 군데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게 되면 너희의 안전까지도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 부하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부하들이 유능한 부하들이 대대장을 딱 봤을 때 서로를 이렇게 한번 보더니만 그 신뢰가 생기더라고. 근데 보세요. 네 명이 유능한 지휘관이 와가지고 대장한테 가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서 반기를 들고 해붙였을 때에 그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대장의 지휘 체계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이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묻는 거예요. 이 어떤 장교에 대한 부하들의 신뢰가 왜 밑바닥인데 버리지 않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왜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을 자꾸 세워주고 유능한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지휘관이 대장이 이제 말했던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던 것이 이 말인 겁니다. 뭐냐면 이 말 이렇게 말했어요. 전장으로 부하를 내모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죽을 맛이다. 이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있지만 저희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죽을 맛이 드는 거예요.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마귀와 싸움터에 내보내는 자체가 이미 저는 죽을 맛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이 보낼 때는 제게는 죽은 마음. 이렇게 보내도 이 사람에게는 제가 이제 항상 마음이 쓰이면서 마귀에게 또 이렇게 공격받아서 쓰러지지 않을까.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전장으로 내몬다는 자체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말이 이제 무엇이었냐면 이제 무슨 의사 결정을 할 때에 누군가의 사람들의 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이 이런 무능한 지휘관에 대한 막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말을 제가 그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된다면 부하의 병사들이 자기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 관계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들이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의 방향을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교회가 안 굴러가는 이것은 둘째치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절대적인 기준을 삼고 무언가 명령을 하고 무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대장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공격을 받아서 보급 있는 차량을 버리고 이제 가야 될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했냐면 뒤에 후속 부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서 이제 나중에는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산했었는데 이게 그 밤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적군들이 그것을 탈취해서 불태워가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 뭐냐면 탄약, 먹을 식량,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 때부터 이제 참전했을 때 그 대대 깃발 이게 불타버렸다는 거야. 근데 그 선택도 그 대대장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짓는 거예요. 후회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선택이 잘못이고 너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 선택으로 해서 잘못된 것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이라크를 다시 점령했을 때는 그 대대 깃발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그 명예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 병사들은 딱 이제 논란을 잠재우더라고. 근데 거기서 느꼈던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의 한 사람마다 이 귀를 기울여서 말을 듣게 된다면 이 병사들 간의 신뢰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은 듣지만 결정을 할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제가 선포를 할 때에 성도들과 목회자 간의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누구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여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저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사람 말도 들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했다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뭐냐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그렇게 결정이 이루어질 때 교회 방향성이 결정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아멘하고 왔을 때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세워져 나가게 하신다면 그것은 저희도 상급이지만 저에게도 상급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아멘하는 그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상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 결정에 대해서 제가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지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벌을 받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상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제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때 순종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1장 18, 19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아니오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아니라는 말을 제가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제가 제 생각과 제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하기를 제가 원하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예하고 아니라 하시면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절대 다수결로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누구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자기도 거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마찬가지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안에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무슨 방향이나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절대 다수의 의견대로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준을 삼게 된다면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으로 이 다수결의 원칙,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과 마음은 모두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아멘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아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